사랑의 또 다른 반대 방향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거예요. 그 공의를 두려워해야 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죠. 어느 날 바울은 걱정스러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크리스천들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오고 박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오해하는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도 이러한 어지러운 문제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그 끝날이 벌써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일을 하지 않고 다 접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이나 그때나.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바울은 아직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시지 않았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떤 징조가 있는지를 가르치고자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9절과 10절을 보시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든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떠는 그런 자연재해에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는 일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며 구원받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멸망당한다는 거죠. 이 진리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진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을 쳐다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삶, 그것이 진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성령 없는 종교 행위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그것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말씀처럼 성령은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으니 거룩하지 못한 일에 앞장을 서죠. 성직자면 뭐합니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두렵잖아요. 네. 이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과 분별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막 판단하는 거 이런 건 안 되죠. 안 되죠, 당연히. 그러나 세대를 바라보면서 잘못된 진리가 아닌 것을 향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함부로 하는 판단이 아니죠. 그건 분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세워진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그 선열들이 그 순교의 핏값으로 마녀 사냥을 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하고 일구어 놓은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한 교회들을 다시 다 무너뜨리는 행위를 그들의 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하는 일이 성령으로 인한 일이 아니라면 그러면 누구로 인한 것일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마귀의 일입니다. 성령의 일이 아니면 마귀의 일이에요. 중도는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네,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귀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 무지한 죄악 때문인데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시 그 죄악들을 뒤집어 써버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변해버리는 것일까요? 복음으로 부름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복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지신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그분께 최선의 영광을 돌리면 오히려 성령께서 기뻐하시며 진리의 충만함을 주시죠. 우리에게. 그런데 거꾸로 사람들의 불편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친근하게 세상과 어우러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한다고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오리지널 버전을 꼭 잃어버리지 말고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계세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검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악들을 찌르고 쪼개야만 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주시는 성품으로 변하죠. 지금 교회들이 진리를 포기하고 무너지는 이유는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읽고 낭송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이 복음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려다 보니까 그들을 불편하게 하거든요. 근데 불편하게 하는 게 맞아요. 말씀은 그들을 불편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게 뭘까? 왜 나를 불편하게 하지? 어떤 선교사님이 안식년에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한국 전철을 이제 어느 날 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가는데 옆에 어떤 젊은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근데 성령이 계속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당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지금 뭐 이렇게 하면 또 많은 뭐 이야기들이 나오겠지만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서 전화번호 하나를 주셨겠죠. 근데 이 청년이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잠이 안 오더래요. 계속해서 자기는 지옥에 갈 걸 생각하니까 너무 두렵고 떨리더래요. 그래서 연락을 하고 교회 나가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러한 해프닝,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불편하게 하는 것.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뭐 집사님 그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가자고 자꾸 권면하고 그러실 때 상대방이 막 불편해 하잖아요. 그죠? 나는 나가기 싫은데 교회 가자고 하면 불편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이걸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 마지막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그 목사님은요, 월요일날 교역자들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부교역자들을 자꾸만 깨워가지고 가서 막 족구를 한판 하고서 그 다음에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은 이제 가까워 전도하라. 전 그게 정말 싫었어요. 제 스타일하고 맞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그게 저는 불편했는데 그렇게 막 교육자들을 막 그렇게 훈련시키고 막 부끄럽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복음은 불편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이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어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내 안에 지금 있는지 그거를 날마다 우리는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본뜻을 훼손시키고 마치 그 신학이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 양 오해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닮아서 그런 걸림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치는 바위가 되어야 돼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무엇이 되어야 하나요? 주님과 같이 진리를 붙드는 그러한 거치는 바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이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너희들아 전통을 지키라. 복음을 지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은혜 받은 이 말씀을 사수하라는 겁니다. 지켜내라. 삶을 살아내라.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라. 그것은 사람을 이롭게 하거나 결코 사람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오직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성령으로 깨어있을 때 우리는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군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군요. 아, 이걸 바라보라고 하시는군요. 오늘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신 것은, 이런 사건을 주신 것은,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거군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